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그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흩어져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께 성도들 주께서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죄악을 이기게 하시고 나를 이겨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또한 언제든지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옆 사람을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크게 좀 하세요.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네, 비가 와서 저기압이라 그런지 다들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까?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을 완전케 하는 성도. 한번 같이 합니다. 시작. 율법을 완전케 하는 성도. 아멘. 네. 율법을 완전케 하는 성도.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완전케 하려 한다. 예수님이 완전케 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되어서 율법을 완전케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완전케 했다면 예수님 닮은 사람도 완전케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제자고 그래야지 닮은 거예요. 예수님은 아니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더 나아가서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산상본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 이제 하늘나라의 법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팔복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팔복 하나님의 나라의 진짜 복된 삶이 뭐냐.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고 그리고 나서 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법을 말씀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고 너희 의가 이렇게 되면은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산상보훈을 자주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산상보훈을 말씀하시고 그대로 공생애를 사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산상보훈에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고, 그리고 부분 제자들과 함께 필요할 때마다 말씀을 주신 게 있어요. 여기에 말씀을 보면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와 우리는 구약에서 율법은 기록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준을 주셨어요. 뼈대. 그리고 선지자들은 그 뼈대에 맞는 살과 옷을 입혀서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뼈대가 중요해요. 근데 뼈대만 있다고 사람이 아니잖아요. 살과 옷을 입혀서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있어야 되죠. 그런데 여기 산상보훈도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 할 수 있어요. 이 산상보훈은 하나의 하늘나라의 법이에요. 율법과 마찬가지로 뼈대예요. 예수님의 삶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외치는 뼈대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맞춰서 살면서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외치는 그 말씀이 그 삶에 보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웃은 이러이러한 사람이 이웃이다. 너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또 부자 청년이 찾아왔을 때 내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할 때에 너에 있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하는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이렇게 보충 살면서 그것을 직접 적용하도록 하는, 이해가 갑니까? 기록된 말씀과 전해지는 말씀, 율법과 선지자, 산상보훈과 예수님이 수시로 말씀하셨던 내용들. 자, 그러면 또 더 나아가서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은 원리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원리로 다 모든 것을 운행하셔요. 복음서는 기록된 말씀, 서신서는 전해지는 말씀, 선지자들 같이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다, 너희가 세상에 살 때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사도들의 보충적인 그러한 설명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뭐 이런 걸 다 알으면 좋고 몰라도 상관없어요. 천국 가는 데는 아무 지장 없어요. 뭐 이런 원리 이런 것보다. 근데 우리가 깨닫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을까 하는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기록된 말씀, 그리고 목사가 적용하도록 설교하는 것은 전해지는 말씀. 그래서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그것이 다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이 있어요. 성경을 어떻게 풀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것들을 풀이해 주지 않으면 세상에서 사는 것이 각자가 다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죠? 각자가 다 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그것을 정확하게 살도록 하면은 그것이 이제 살이 되고 피가 되어서 삶을 온전하게 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뼈대가 되는 신약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에게 뼈대가 되는 이 산상보훈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산상보훈을 또 읽어야 돼요. 계속 그 내용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룰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율법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하려고 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 율법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요새는 율법을 뭐 폐하듯이 하고 막 그러는데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율법을 폐한 적이 없어요. 하라고 하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이제 말씀하시고 이제 신약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나서 이제 율법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율법은 하라 365가지, 하지 말라 248가지 해가지고 613가지라는 거죠. 근데 613가지의 내용을 함축하면 10계명. 10계명도 그 안에 들어있는데 어쨌든 10계명을 더 함축하게 하면은 2계명이에요. 2계명.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이걸 더 단축하면 하나님의 속성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사랑. 하나님 자체, 하나님 본성, 하나님 속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근데 마귀를 사랑하라, 뭐 세상을 사랑하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이제 생각해야 되는데 율법에 요구하는 것, 율법을 알아야지 예수를 잘 믿어요. 그렇다고 율법의 한 가지를 알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뭔가, 이걸 알아야지 예수를 잘 믿어요. 율법은요, 에덴 동산에 율법이 있을까요? 천국에 율법이 있을까요? 그럼 어디에 율법이 있어요? 세상은 왜 율법이 있을까? 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요. 에덴 동산이나 천국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는 각자가 이제는 하나님으로 사는 게 하나님 한 분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죄를 짓고 나서 각자가 하나님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데 그것이 각자가 하나님처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막 시비가 되고 문제가 되고,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서 기준점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주신 게 율법이에요. 하나의 법을 정해서 질서를 세우고 그래도 죄 있는 세상 속에서 그래도 질서를 지켜서 사람들을 사는 것을 안정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대로 사느냐? 아니에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만들어요. 자, 죄가 없는 곳에 율법이 필요할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각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 죄 속에 있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는 죄를 정한다고 그랬어요. 율법은 죄를 정하기 때문에 진노가 있네요. 보면은 이제 로마서 4장 15절을 보면은 율법을 진노를 이룬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죄함도 없다. 아까 얘기했듯이 율법이 없는 곳은 에덴 동산이나 천국. 거기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에 보면은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죄의 그 요소를 찾아가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르게 살게 하려고 하는데 그보다 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바르게 살기만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 우리가 천국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기를 원하시요. 아멘. 하나님하고 더불어 살기를 원해요. 원래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과 어떻게 했어요? 더불어 살았어요. 그런데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망이라는 것이, 육신의 사망이라는 것이 찾아왔는데 이제 영혼의 사망도 그 속에 이제 포함돼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만 잘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길 원해요. 그래서 천국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천국. 여기 오늘 말씀 속에도 보면은 천국에는 이러이런 자들,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면서 천국을 얘기하세요. 이 땅에 사는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최종 목표는요, 천국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 천국에 가기를 원해요. 오늘 여러분들 이게 막 비가 오는데 선교사님은 집에 또 갔다 올 정도로 막 그렇게 교회를 한 번 오면 집에 가면 끝나는데 갔다 오셨어요. 예배드리려. 왜요? 천국 가려. 몇 년도인가요? 2010 몇 년도죠. 잊어버려요. 평건사님 가정이 이렇게 오다가 다른 교회를 갔을 때, 그때 열심히 교회를 왔는데 눈이 왔는데 노인도 왔어요, 어린아이도 왔어요, 청년들도 왔어요. 열심히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천국이 아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피 속에 온 이유는 천국입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깨닫고 궁극적으로 천국을 가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깨닫게, 율법이 왜 주셨는가?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럼 죄를 해결해야지 되는데 이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아멘. 율법은 바로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간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해결책을 찾도록 유도하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율법은 몽학선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직 온전하게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맡아서 아이를 가르치는, 이제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또 책임지고 하는 그 이전에 한 사람에게 맡겨서 그 아이를 잘 양육시키는 그러한 역할. 그런데 그 아이가 다 자라면 그 몽학선생이 필요 없는 거예요. 율법은 그 역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발견하도록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시는 분. 아멘?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내가 죄를 깨닫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문제가 많아. 내가 왜 이럴까? 여러분들 기도하면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나의 부족한 점을 깨달아요. 나의 연약한 점을 깨달아요. 나의 죄성을 깨달아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나를 인도하셔야 되는구나. 뭐에 비춰서? 뭐에 비춰서 내가 연약함을 깨닫고, 뭐에 비춰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뭐에 비춰서 내가 그런 문제를 생각합니까? 뭐에 비춰서? 말씀이잖아요. 그 율법이나 마찬가지죠. 그게 없는 사람은 왜 사람들이 죄를 짓고서 이게 문제다라고 깨닫지 못할까? 중심이 없어서 말씀을 아니 세상 사람들이, 아니 보편적으로 그냥 일반 사람들이 막 죄를 짓고서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아. 법이라는 거를 모르기 때문에. 한 30년 전에 술을 먹고서 운전을 막 해요. 운전을. 그게 죄일까 아닐까? 그때 당시에. 그때는 죄가 아니었어. 왜? 법이 없었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랬어요. 그런데 유럽에는 그때 당시에 음주운전 몇 대 하면 사형까지 시켜요. 최근에 어떤 나라는 음주운전하라면 시체 닦는 일을 시켜요. 그게 교육방입니다. 법이라는 것이 정해지고 법을 알게 됐을 때에 이건 잘못이라는 걸 깨달아요. 법이 없을 때, 법을 모를 때, 우리나라에 살면서도 어떤 뉴스라든가 어떤 거 아무것도 모르는 산속에 살던 사람이 와서 술을 먹고서 운전했다고 해요. 딱 잡았어요. 당신은 범죄자입니다. 내가 무슨 범죄자냐? 당신 음주운전했어요. 그런 법이 어딨어? 그런 법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있지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법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는 범죄를 안 한 걸로 생각해요. 그런데 그 법이 있음으로써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은혜 받고 믿음 생활할 때 왜 문제가 되는가? 죄를 깨닫고 죄에서 벗어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는 게 바로 율법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율법을 깨닫게 하는 것은 죄요. 율법은 또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그 해결책은 예수님이라고.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더 믿을 수 있게 만드는 율법 무시하면 안 돼요. 사람들은 율법주의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율법을 폐하지 않았어요. 율법을 완성시켰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잘못을 저지르려고 하지 않았어요. 악하게 굴지도 않았어요. 남을 미워하지도 않고 모함하지도 않고 살인하지도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여러분들,
오늘날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으면서 도적질을 해요. 장로님도 도적질을 해요. 저희 집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보셨죠? 네. 거짓말을 스스로 많이 해요. 스스로 없이 참. 백권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고라죠. 네? 창궐하죠. 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게 세상이 지금 오늘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폐한 거예요? 폐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걸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없는 것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율법을 완전케 하는 성도. 어떻게 성도들이 완전케 하냐? 그 말도 안 된다. 여러분들 말도 안 돼요. 성도가 어떻게 율법을 완전케 해? 말도 안 돼. 근데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그래.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셨어요. 율법을 완성시킨 분이 예수님이셔요. 왜?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율법에 죄를 깨닫고 죄를 짓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만들어 버리셨어요. 율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아멘.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율법을 왜 만드셨나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해결하실 분도 하나님이셔요. 사람들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예수님으로 오셔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버렸어요. 죄 때문에. 죄가 없을 때 율법이 없다고 그랬었잖아요. 죄가 있음으로써 율법이 있다고 그래요. 죄가 들어옴으로써 율법을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문제는 죄를 없애면 율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해결되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 폐한 거 없앤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해소를 시킨 거예요. 무시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죄 문제를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한 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순종함으로 죄에 대해서 죽고 사망의 피를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아멘. 십자가에서 사망의 피를 사망에 가져다주는 생명은 피에 속했다고 했는데 이 사망의 피를 예수님께서 다 흘리심으로써 이제는 부활의 모습으로 더 이상 죄에 관여되지 않는 죄가 없는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으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 에덴 동산에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같이 이 세상에서 그 삶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떠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늘에 끌어올리셨어요. 천국은 율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천국의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요, 죄 없는 새 생명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하는 사람들, 벌써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생각할 겁니다. 이제 율법을 완전히 해결하신 예수님, 이 죄 없는 삶을, 부활의 삶을 예수님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자, 한 군데 말씀 한 군데 보고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은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율법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어요. 율법 완성을 이루는 것은 부활의 예수님이시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새 생명을 준 그 상태.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이고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생명. 그러면은 율법의 완성을 이루려면 어떻게 사느냐? 육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사는 거다. 아멘.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면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뭐 초등학교 때 이제 주일학교를 다니고 또 주일학교 교사했던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이렇게 포도송 해가지고서 9개 이렇게 해놓고서 성령의 열매 이제 그런 걸 하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성령으로 사는 방법이에요. 성령으로 사는 방법.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세상의 법으로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법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킨 것 같이 성도들도 성령으로 살면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해결할 수 있는 삶의 방법을 얘기했는데 바로 뒤에 보면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성령으로 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네,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욕심 때문에 문제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정 때문에 문제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못 박아야지만 성령으로 하나님과 1대1의 온전한 관계를 맺는다고 했어요.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돼. 그래서 남편 때문에 안 돼. 자식 때문에 안 돼. 왜? 그거는 정이에요, 정. 여러분들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는요 이게 없어요. 천국에 가서 그러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인도에서 예수 믿는다고 죽임을 당할 때 자식들 죽이겠다. 자식들 죽이겠다. 주님 뜻대로 산다. 당신의 아내를 죽이겠다. 주님 뜻대로. 너를 죽이겠다. 주님 뜻대로.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 하나님과 1대1의 온전한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안 돼. 하나님 앞에 가서는요. 내가 언제 그 사람 때문에 나하고 관계가 어렵게 하라고 합니다. 네 마음의 욕심 때문에 천국 오는 거에 방해가 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못 박히고 성령 하나님으로 살면 돼요. 됩니다. 왜? 이미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새 사람 됐다고 믿으면 그게 돼요. 근데 그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깨끗게 해주셨는데 다시 시궁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면서 깨끗게 해주셨는데 다시 죄 구렁텅이로 들어가서 똑같아요. 불순종. 불순종으로. 마지막으로는 천국 백성의 삶이 어떠해야 됩니다. 율법을 완전케 하는 성도, 의인의 삶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기 20절 보겠습니다. 5장 20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의롭게 살아야 돼요. 사람들은요,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살 수 있습니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미. 우리는 쉽게 얘기하면요, 고용나무에 대봉이라는 감나무를 접을 붙였어요. 옛사람에 새사람 대봉이라는 접을 붙였어요. 그러면은 이 위에서 열리는 건 뭘까요? 대봉이죠? 왜요? 밑에 있는 거는 고염이었었지만은 위에 접을 붙인 게 대봉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대봉에서 고염이 열리면은 이것은 대봉이에요? 아니면 고염이에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가지가 나서 이 접붙인 건데 밑에서 여기에서 가지가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사과나무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 옛사람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들이 바뀌어졌어요. 예수님으로 우리가 세워졌어요. 그럼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대봉나무로 접붙였으면 대봉 열리는 게 어려운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요. 고염으로 나오는 것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생각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우리 속에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를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면 돼요. 옛사람이 빠져나오려고 하면 이 밑에 게, 여러분들 밑에 게 이렇게 솟아 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다 가지쳐주면 돼. 가지쳐주면 돼. 우리가 그래서 가지치기 하는 게 회개하는 거고, 나를 죽이는 거고. 아멘. 예수님만 나오면 돼요. 예수님은 그냥 살면 자연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 그런데 내 것이 나오려고 하는, 옛사람이 나오려고 하는 이거는요, 그냥 그때마다 깨닫게 하실 때마다 가지쳐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지치기를 안 해요. 왜? 자기의 정과 욕심 때문에 그냥 사는 거예요.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여러분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종교성으로는요 얼마나 열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종교성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 같이 살지만, 서기관들은요 말씀을 기록하고 연구하고 격리되어 있어요. 격리되다시피 했어요.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지킬까 하다가 사람들이 만드는 법으로 막 더 열심히 사람의 열심히 막 더 들어요. 뭐예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떠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레위인도 따로 이렇게
세상 떠나서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 따로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과 같이 살다가 제사 지낼 때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밥 안 먹고 뭐 아무것도 안 해요. 단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뿐이지 세상에 뭐 나도 세상에 똑같이 살잖아요. 차 타고 다니고 밥 먹고 다 하잖아요. 뭐 사고 그래요 안 그래요? 저 산속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고 다 해서 이게 뭐냐면은 그들은 자기들만의 격리된 아니면은 우월성을 가지고 남들을 정죄하고 우리는 특별한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자기 만족으로 사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로, 장로의 유전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계속 지적하는데 여러분들 그들이 보여지는 것은 외적인 그러한 중심이에요. 예수님은요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내면적으로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또 정죄하지 않았어요. 왜 의를 얘기하냐면은 남을 정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어요. 얼마나 공격을 했어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역할을 다 감당하는 거지.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뭐 사울하고는 아니 참 사울이 아니죠. 사울이 어땠습니까?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죽이고 잡아 가두고 뭐예요? 판단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잡거나 또 정죄하거나 죽이거나 가두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해방시키고 자유함을 주고 살리고. 바울이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바로 믿고 나서 그는 율법을 완성시켰어요.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하지 않았어요. 잡아 가두지 않았어요. 갇힐지언정 죽임을 당할지언정 정죄하지 않았어요. 남들에게 정죄를 당할지언정 정죄하지 않았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었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 의보다 더한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 아멘.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시키는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예요. 그 의가 우리에게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완전히 할 수 없어요. 완성시킬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그렇게 살게 만들어요. 성령이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성령으로 열매를 맺으면서 세상에 금지할 법이 없는 그 삶을 오히려 세상에 권장할 만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죄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 어떻게 율법을 완전케 하느냐? 지금 우리는 그걸 하고 있어요. 아멘? 네, 지금 우리는 그걸 하고 있어요. 나는 못해요. 그런데 성령이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나가세요. 뭐 그렇다고 지금 다 완전케 했느냐? 완전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완전케 하는 성도로 사는 거예요. 하루 살면 하루 더 성령으로 완전케 되기를. 옛사람은 죽어지고 하루 살면 하루. 죽은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 들으면
대답 안 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예? 아 여기 안 들려요. 다른 사람이 들으면 안 들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크게 해야지 여기에서 들린다니까. 네. 아 일부러 막 시키는 것 같아서 그래. 아니 간증할 때 그런 간증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이런 문제, 저런 죄성, 나라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간증하잖아요. 그게 아직도 불완전한 나를 완전케 하기 위한 과정들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 못하는 걸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거를 하라고 하나요? 어떤 부모가 깐난아기한테 돈 벌어오라고 하겠어요? 전 먹는 애기한테 어떻게 돈 벌어오라고 하겠어요?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또한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성령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니 아니 예수님이 이 말씀을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가신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것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할 수 없다고 미리 포기하면요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안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왜 그러냐? 그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데 내가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해버려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왜? 내 의의가 더 크기 때문에, 내 생각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하나님 능력보다 내 능력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다고 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합니다. 나의 부족은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러면 하나하나 해결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말씀같이 천국에 온전히 다 들어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우중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주신 것도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언제든지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의로운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깨닫는 것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앞에 맡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에 성령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